네, 오늘 민수기 구약개론 1 율법서에서 민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언급드리면 티코리아 구약개론 1의 율법서 9번째 9주차 시간입니다. 오늘 민수기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새기고 좀 어렵지만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교회 사역 때문에 또 장례 예식 때문에 예배 때문에 순서들이 많이 좀 이렇게 누락이 되고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서 배우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음, 그래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첫 번째 1번에 민수기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의 1번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업이 재미있으신가요? 이번 주에도 주께서 우리 공부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아,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여기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슨 법을 따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 신의 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에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들의 여정을 볼 것입니다. 이 책의 이름이 민수기인 이유는 백성들의 수를 세었기 때문에 또는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시작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 여정을 마치는 데에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작은 시내산이라면 민수기의 마지막은 가나안 땅 입구죠. 이 책의 이름은 민수기인 이유는 백성들이 수를 세웠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계수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 책은 교재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수를 2번 세웠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한 번은 민수기 처음 부분인 시내산에서 세웠고 처음 시내산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 여정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백성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요. 그러니까 60만이 넘는 거죠. 남자만. 그러니까 13세나 15세에서부터 셌다고 했을 때 60만이라면 대략 곱하기 3하면 180명, 곱하기 4하면 240만 정도의 수가 이제 지금 시내산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수죠. 그 60만이 남자 여자를 다 셌다고 해도 그 당시 인구수에서는 굉장히 큰 수이기도 했습니다. 음, 또 마지막 장의 26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가나안 땅 입구에서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거의 60만에서 조금 더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되죠. 왜 40년 동안에 최소한 그 한 세대가 전환이 됐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그다음
그만큼 고달프기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수된 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그 삶을 여정을 마치게 되고 계수되지 않았던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부터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60만 이상이 죽었고 60만 이상이 새로 태어났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많게는 한 200만 이상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엄청난 수입니다. 이 두 구절을 자세히 보면 민수기 1장 46절, 민수기 26장 51절이죠. 교재 215페이지에 이 두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정의 시작과 마지막 중 어느 쪽 백성수가 더 많습니까? 여정을 시작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병거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행복한 책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숫자가 많이 나와서 사실 익숙하지 않고 읽기에도 쉽지 않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꺼려지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읽기가 좀 불편하고 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사실은 거기에 안에 희노애락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행복한 책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고난이 닥쳤습니다. 성인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전체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계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주제는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가 모두 몇 명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행했습니다. 즉 수를 셌다는 거죠. 계수했다는 겁니다. 인구수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가 모두 몇 명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큰 전이 닥쳐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면 가나안 땅 입구에서는 60만 1,730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민수기는 율법서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관한 책들 중 하나입니다. 민수기 15장에서 19장, 28장에서 30장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릅니까? 백성을 숫자를 두 번 세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제의 중심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민수기를 구분하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르기까지가 1장에서 12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지 13장에서 14장, 방랑의 기간, 그러니까 여정이죠. 15장에서 20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구까지가 20장에서 36장, 이런 부분이죠. 그럼 시작 부분은 어디서 했습니까? 시작 부분은 이제 시내산,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가나안 입구,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1년 정도,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고 그들은 가나안에 가는 여정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전투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성인 수를 계수하라고, 즉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민수기라고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에는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여행입니다. 이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백성의 여정을 통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었죠. 제 217페이지 10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성경은 네 번째 책인 이 책, 즉 율법서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즉 네 번째 책인 이 책의 중심은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입구의 여정이고, 이 책의 주제는 왜 이민수기가 썼냐면 인구조사했기 때문이고,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한 번,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 앞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한 번, 그래서 딱 두 번이었고, 다 60만이 넘었지만 두 번째 조사가 2천 정도가 더 부족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왜 부족했냐? 그러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들의 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 부정적인 보고와 그 낙심하게 만드는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40일 동의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여 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계수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다라는 거,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거리 여정은 500km밖에 안 됐습니다. 그날 그들에게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전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착군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떠돌게 하신 거죠. 민수기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율법에 대해 나옵니다. 또 여러 어떻게 백성들을 계수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민수기 중심 주제는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게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이 여행은 시내산에서 시작됐고 레위기 마지막 부분이 시내산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많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민수기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고 그들의 여정이 끝났습니까? 가나안 입구에서 그 여정이 이제 막을 내게 한 거죠. 도착해서 막 여정이 끝난 거죠. 이 여행은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몇 년이요? 40년이요. 여행 중에 거의 모든 성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계수된 자는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할 것,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고 계수된 자 중에 누가 들어가요? 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민수기의 여행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 앞에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짓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성막도 만들었고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물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민수기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왜 민수기라고 지었는가? 계수가 인구조사가 2번 나온다. 우리는 그것을 계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수를 세라고 했죠. 그 성인 남녀라고 할 때 적은 나이로는 13세부터 조금 많이 나이로는 15세부터 성인으로 계수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래서 60만 3천이었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서는 60만 천으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26장에 나오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219페이지 제9주 민수기 제2일차 민수기 9장에서 14장입니다. 1번 새로운 수업을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어제 배운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까지의 여정이고 왜 민수기를 지었냐?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계수가 2번 나왔기 때문에 그 계수에 의해서 민수기라고 짓게 되었다. 시내산에서 한 번이었고 가나안 입구 앞에서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여행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만 해도 그들은 거대한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에서 율법을 받았고 예배를 드릴 장소, 성막이죠.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진과 지파 배치에 대해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4개의 지파씩 해서 행군하게 됐다. 그래서 2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또는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4개 지파들을 진을 배치했던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들을 위해서 세운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즉 우리 속담처럼 어, 배가 산으로 가는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간다는 그 표현처럼 올바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잘 따랐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모세에 대해 불평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광야는 물고기나 야채를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탈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오시고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교류하지 말고 이방 여인을 맞이하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 왕은 애굽 공주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어,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애굽에 노예됐던 것들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셨기 때문에 애굽과 교류하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어, 현재 영광을 위해서 그 당시 가장 강대였던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그리고 성전을 해서 또 백성들을 그 노예와 같이 취급하는 과정, 그것이 불만이어서 여로보암 때 그 세금에 감면해달라는 요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랑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역대기서랑 열왕기서를 같이 읽으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서는 다윗의 가문의 입장에서 기록된 기록물이라고 볼 때,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매우 비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가나 그 남부 왕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서는 특히 솔로몬에 대해서 어, 어,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달아 하진 않고 군데군데 잘 읽어봐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랐습니다. 220페이지 5번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애굽에 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도 불평했습니다. 성경은 펴서 민수기 11장을 우리가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6번,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했습니다. 광야는 물고기나 야채를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앞에 제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220페이지 7번입니다. 애굽은 그들이 탈출한 곳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노예로 있었던 땅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누리던 것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던져버려야 되는데 이걸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슬퍼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부족했던 것만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아, 부족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야채를 구할 수 없는데 야채를 먹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것은 어, 처음부터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야채를 먹었지만 자기 자녀를 버렸잖아요.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리웠다? 굉장히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본능을 가지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아, 우리가 누려왔던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해서 못 가진 것에 대한 원망과 아, 강구가 아니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아, 부족한 거,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 기도하죠. 저도.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드러낸 거죠.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물질들을 더 원했어요. 이러한 유혹은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얘기죠. 요한일서 221페이지, 지금 맨 위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물론 욕심을 안 갖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가지려고 열심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그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는 것의 목적을 우리가 어떤 좋은 집과 뭔가를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더 하나님께 더 다가가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첫 번째 목적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게 내 믿음인가? 신앙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8번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음식을 불평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뭐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을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노예 생활했던 그래서 자기들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것에 대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유를 주었고 지금 채찍도 맞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아서 먹는 것이 조금 불편한데 굶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굶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도리어 노예 생활했던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건 배은망덕한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던 것을 그리워한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자유롭게 놀았고 술도 자유롭게 마셨고 좀 방탕했고 이런 것을 그리워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에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청정하는 삶으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그리워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런 걸 생각나지도 않아야 되고 생각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겠죠. 사라져라, 깨어져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매출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목세에 대해 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먹을 것을만 가져가서 먹어라. 내일 남겨두지 마라. 안식일에만 내일 것까지 남겨둬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사람들은 이게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221페이지 9번 음식에 대한 불평은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불평에 그들의 시기심이 드러났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 본인들의 상식이라는 거죠. 본인들의 상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암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222페이지 11번 우리는 이러한 죄를 시기라고 부릅니다. 시기심이죠. 그래, 이 시기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죄를 일으키려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왜 불평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공산당이고 어, 그런 이의제기하고 불평과 불만은 분명히 다른 거죠. 의문을 갖거나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불만과 불평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교회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가려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12번, 13번, 14번, 222페이지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24페이지 3일차 민수기 15장, 20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또 시기 질투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로 인해 그들 중 몇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계속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들이 가네스 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가나안 입구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속히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백성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하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위에서부터 북에서부터 남까지 또 동에서부터 또 서해까지 다 흩어보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불만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다가 정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좋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 보여주기 위해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가져왔다고 얘기하죠. 포도송이 그 두 사람이 들은 무거운 포도송이 이야기가 나올 거면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도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말을 했습니다. 그저 민수기 13장 27절, 28절 225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니까 안악 자손이라는 이런 표현은 엄청나게 거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 거인이다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엄청 더 큰 사람들이었다. 그런 소문이 났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안악 사람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사람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정탐하러 간 사람들은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12명 정탐꾼 중 10명의 사람들이 그곳의 주민들이 힘이 너무 세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12명 중 그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를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확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제 헤브론 성을 갈렙 족속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을 낙심시켰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0명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백성들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의 매출하게 하여 만나도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많은 땅에 물을 내게 하셨고 그 땅에서 그 병을 치유하여 주셨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1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언급하지만 기적과 표적이 그러니까 그런 응답이 초자연전 현상이 있으면 믿음을 더 잘 믿을 거라고 하지만 그때뿐이 나는 겁니다. 그때뿐이라는 그것이 우리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지는 절대 않는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백성들 이미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음식에 대한 불평도 했고 지도자의 불평도 했고 그것에 대한 시기 질투도 있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결국 가데스 바네 정탐꾼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40일의 정탐 그 기간이 40년의 광야에 방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7페이지 10번에 민수기 14장 40절 42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나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를 형통하지 못하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지들 멋대로 전쟁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패한 이유가 거기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패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아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8페이지 13번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놀라운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진짜 어렵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안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230페이지 제 4일차 민수기 21장에서 27장 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죠. 백성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2번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척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욱 강하고 크고 강한 다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바로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 가지로 통해 벌하게 되셨습니다.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 것이고 20살 이상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네, 계수받은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 13세, 15세가 아니라 20세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알았나 보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 이후에 현재를 살아가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천국을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했습니다. 231페이지 4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민수기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가 중심 주제이고 여정이라고 하고 방황이라고 이야기하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500km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꽤 먼 거리지만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기간이 400년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막을 방하게 하신 거죠. 그들은 6번에 그들은 40년 동안 떠돌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저것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떠돌았던 것입니다.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만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때로 물이 전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고 계시는 중에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할 첫 번째 방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떠돌게 하셨습니다. 매우 혹독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것이 낫겠다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해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항상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옥에 갈 것을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존재를 구원받을 존재로 만드는 이신칭의를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하나 불편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 10번을 원망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10번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 불평했다는 이야기도 일맥상통합니다. 10번이라는 숫자는 완성된 숫자이기 때문에 계속 불평했다. 끝없이 불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32페이지 9번에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가나안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있을 당시에 20살이 넘는 사람들만 광야에서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계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숙이라 부르는 것은 인구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 모든 남녀를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0만 3천 이하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60만 1천 이하 이렇게 나오는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벌이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그리고 신해산에서 20세 이상, 제가 아까 13에서 15세라는데 그건 이제 다윗 시대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을 때 그 계수 받은 사람들 60만 3천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벌어집니다. 그 60만이 다 원망했는가? 그거는 참 어렵지만 한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60만 중에 음,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지했던 백성들은 없었을까? 근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지금 내가 누리는 게 감사가 없고 내가 한 가지라도 불평한 것을 더 크게 불평하고 있다. 근데 아, 그 불평은 어디서 나올까요? 남과 비교하면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더 많은 봉사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물론 헌금은 모르겠어. 헌금 많이 하는 걸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거, 특히 하나님의 봉사를 많이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여기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뭐 좀 상처받으면 나 좀 쉬다가 오겠습니다. 나 봉사를 좀 쉬고 아, 한 1년만 쉬고 다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교회마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 그런 것에 대한 비유나 비교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은 되게 비교를 많이 하죠. 많이 누리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어, 그런 것들은 비교하지만 하나님 왜 나는 더 많이 봉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는 왜 얼마나 더 많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하나님 더 많이 사역에 동참하지 못할까요? 라는 그런 하소연은 원망이라고 표현하지는 하소연하지는 강구하나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왜 저는 한 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2시간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 믿음이 부족한데 3시간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4시간 기도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새벽에 더 눈이 뜨고 피곤하지 않아서 새벽에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녁에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는 비교를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근데 아, 하나님 저는 설거지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하나님 더 많이 봉사하게 저를 도와주세요. 제 지혜를 주세요. 제 육신을 강건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지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전에 있을 때 교회는 뭐 좀 상처받으면 아, 이제 좀 멈추겠다. 좀 쉬다가 나오겠다. 예배만 드리겠다. 봉사하는 걸 멈추겠다. 이러지 더 많이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사람인지라 저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어, 봉사에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봉사, 하소연을 하는 우리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정말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것은 비교하지 않으면서, 어,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누리지 못하거나, 가지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있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철저하게 본인은 지금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현대 세상에서 현대 세상의 모습을 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
하나님의 성도로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은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이 민수기가 성경을 읽을 때 숫자가 나와서 많이 복잡하고 법과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복잡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그래도 포도치 읽는데 민수기에서 대부분 멈추게 되는데 사실은 레위기에서도 그렇지만 민수기는 굉장히 우리 신앙에 어,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비춰주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민수기를 사실은 천천히 더 자세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233페이지 14번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 이런 모습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벌하신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 천국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두 가지로 벌하셨으면 뭐예요?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고 또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은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아, 그러면 이제 만대로 20살, 21살, 22살, 23살, 24살 이상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고 20세 미만, 그러니까 19세부터는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안타까운 거죠. 그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나의 신앙과 비춰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맞는가? 성경은 지금 이런 나의 모습이 이럴 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계속 투영하고 계신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더 계속 이렇게 잘해야 돼. 근데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지금 누리는 거에 감사는 없는데 누리지 못하는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더 많은 봉사를 하지는 못하는 거에 대한 하소연은 없다. 아,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한 하소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나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 그거는 꼭 나를 천국으로 부르고 계시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됩니다. 자, 235페이지 제9주 민수기 제5일차 민수기 28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거부당한 것은 뭐다? 벌이보다 2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민수기 주제는 중심 주제는 가나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입구 또는 가나안 땅 앞에서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다루는 것이 바로 민수기이고 민수기의 뜻은 계수하는 거다. 인구조사를 한다.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한 번,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 앞에서 한 번, 즉 두 번의 계수의 사건이 있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수의 사건이고 다윗에서의 계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교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5페이지 4번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이하에 나오는 건가요?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백성들은 또 회개하고 취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뱀 사건이죠.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근데 그것조차도 별거 아닌데도 바라보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죽게 되고 그거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어, 그 뱀에 물린 것이 다 치유가 되는 사건, 즉 놋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36페이지 5번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를 위해 죽어갈 때 우리 구원해 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매달린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7페이지 6, 8번에 민수기 22장 45절에 위대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걸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지면에 덮어서 우리의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하도록 만든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언자 발람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죠? 아, 지금 예언자의 마음도 움직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인 저도 성도들한테 거짓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당나귀가 말을 하게 해서 말하는 장면이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나귀가 날개가 못하게 하는 장면을 또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23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거짓 목사 선교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유튜브를 볼 때 분별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분별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액션이나 쇼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마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12번입니다. 모압 왕에게서 처음 사신이 왔을 때 발람은 거절했죠. 그들이 두 번째 왔을 때 이스라엘 저주하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발람이 모압 왕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두 번이나 기도했다는 사실에 진노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 얘기했는데 지금 토달고 있는 거잖아요. 발람이 왕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렸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발람이 두 번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저주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근데 그는 뭐예요?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흔들린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성도가 성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38페이지 13번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지금 발람이 예언자 발람이 재물과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준다는 사탄의 유혹에 지금 모압 왕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사탄은 14번 사탄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이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는 길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만,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대언해야 돼요. 설교할 때도 우리가 그래야 되고 들을 때도 그렇게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탄의 저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뱀으로부터도 구하셨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그 139페이지 15번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뱀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해서 모압의 우상을 섬기게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준 악한 조언은 신약성경에 다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저 거짓 예언이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 16번에 발람은 왕이 약속한 금은보에 그 예언자 발람이죠. 왕은 모압 왕입니다. 그래서 금은보에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전도할 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전도할 때 우리가 육심이 우리를 앞을 가리게 되는데 그걸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보다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도 모압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머물러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을 또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잃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사탄은 발람이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정신만 바짝 차린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올바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죠.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어디서 나와요? 올바른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거죠. 그것이 내 해석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해석했을 때 나오는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항상 사탄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한다. 우리가 올바르게 쓰지 못하게 한다. 항상 내 욕심을 내세우게 한다. 내 욕심을 나타나게 하고 성취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기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이것이 내가 수고한 열매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성경을 교재를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잠깐 정리하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서를 민수기라고 하는 이유는 시내산에서 계수를 하였고 그 다음에 가나안 입구에서 계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민수기라 한다. 그럼 민수기의 중심 주제는 뭐냐?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까지의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계수한 인원은 몇 명인가? 대략 60만 3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숫자 앞에 나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60만 1천 뭐 이렇게 숫자가 더 적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택하여 보내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불만과 불평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정탐꾼의 40일의 정탐 기간을 그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일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벌을 주셨고 또한 두 번째는 그 중에 20세 이상 계수됐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하 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셨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려고 하셨을 때, 새로운 민족을 세우려고 하셨을 때,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려놓으시고 이 정도의 벌로 하셨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여정 속에 모압 왕과 모압 왕이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그 앞에도 있었죠. 근데 놋뱀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놋뱀 사건이 있었고 또 발람의 예언에 대한 그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2만 4천인가요? 그 정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는 여정, 우리 신앙의 여정, 이 여정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올바른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근거대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한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또 불협화음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 안에서 믿음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또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중보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신앙의 여정을 잘 집중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여정이 내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유혹이 있어도 또 욕심이 있어도 그 모든 것에서 이겨내고 오직 순종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동행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10번째로 마지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최대한 다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